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도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쳤을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떠한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아지겠지 라는 작은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진 않으십니까? 그래도 오늘 새로운 날이 시작됐는데 소망을 잃지 말자. 오늘은 뭔가 좋아지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기대와는 달리 어제와 동일한 일상을 보내고 나면 이와 같은 기대는 의미가 없구나라고 상심하게 됩니다. 지쳐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져간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제 남은 것은 참고 견디는 것,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 이것밖에 남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남들이 보던, 내가 스스로 판단하던 이건 분명히 천국은 아닌 것 같고 지옥과 같은 이 생활을 청산하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천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 단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고요. 이는 복음서 안에 복음서 혹은 작은 복음이라고도 불리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심으로 2024년 2월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단어는 love,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love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만들어낸 구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거냐면 니고데모,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점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혈통만 구별해서 사랑하는 어떤 작은 민족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을 아낌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크스모는 인류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도 있고 각 개인을 지칭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개인별로 마치 전 세계, 전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유교 사상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집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캐릭터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많이 하곤 합니다. 교회를 다녀보니까 나를 전도한 친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성경을 통해서 배워본 적은 없다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랑 비슷한 분이신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통적인 아버지상입니다. 엄격하고 근엄하고 말도 잘 없으시고 칭찬에는 인색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좀 무서운 분이야, 자비와 사랑이 거의 찾아보기는 어려워, MBTI로 생각해보면 F가 아니라 아마 T일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시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경험하는 사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죠.
너무 사랑하시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 긍휼로 번역해 놓았는데 이것을 사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마음으로 소갈이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다. 막 마음으로 응원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위, 행동, 그게 하나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주셨고 출애굽시켜 주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보여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행위, 행동이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자기 희생의 사랑,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사랑은 가만히 보게 되면 조건이 붙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무조건,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주는 사랑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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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라고 하지만 헬라어는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는 아가페, 이게 이제 동사가 되면 아가페오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인간들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친구 간의 우정을 필리아,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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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 번역해 놨는데 헬라어를 보게 되면 다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들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조건이 있습니다. give and take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면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 라는 것이 깔려 있죠. 연인 관계입니다. 요즘에 발렌타인데이랑 화이트데이 지키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줬으면 넌 화이트데이 때 더 좋은 사탕을 줘야 돼. 이런 것들이 선물을 줄 때 깔려 있다라는 거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밥을 한번 샀으면 다음에 너도 한번 사야지. 내가 계속 사냐? 이게 반복되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내리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게 되면 기대와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자식에게 해준 게 많은 부모님들일수록 바라는 게 더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도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신이 인간에게 보여주는 아가페 사랑, 그것과 가장 흡사하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 사랑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랑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야, 내가 너한테 초콜릿 줬으니까 너 나한테 사탕 줘야 돼,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하는 대상에게 행동하는 것이 아가페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도 바칩니다. 그보다 더 하죠.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자식 목숨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보다 더 소중한 자식의 목숨까지 희생하는 것,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 자기 희생적 사랑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 전체를 두고 생각해 보면 지구는 우주 안에서 미세먼지보다도 작습니다. 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게 지구라는 작은 행성입니다. 현미경으로 봐도 잘 안 보일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미세먼지보다도 작은 행성인 지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놀랍게도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자께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아가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는 겁니다. 자격도 필요 없고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까지 희생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의 품으로 돌아와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조금 부족했고, 배우자의 사랑도 조금은 부족했고, 자식의 형제의 사랑도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적인 그 사랑을 듬뿍 받아가며 사랑스러운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두 번째 단어는 give, 주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give,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경험되는 사랑과는 달리 조건이 없고 자기 희생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들어 버린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여러 아들 중에 못난 자식 하나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독생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독생자의 뜻은 유일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이 땅에 give, 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확증하셨다, 증명해 보이셨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이후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악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 또한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내가 신이 되고자 하였고 내가 만든 선악의 기준에 따라 제멋대로 살기로 선택했던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의 선택이 나에게 주신 이성으로 만들어낸 선악의 기준이 개인과 타인에게 바르고 행복한 삶을 주었으면 좋았겠지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계통 철학에 기반하여 만든 선과 악은 결국 나와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죄만 남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요, 내 기준대로 상대방에게 강요하니까 싸움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죄책감, 외로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선물로 주셨지만 지옥처럼 살게 되는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처럼 등 돌리고 제 갈 길로 걸어가 버린 인간을 괘씸하다 생각하고 그대로 지켜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죠. 사랑하는 대상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 마음 아파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행동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옥처럼 이 땅을 살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선하게 만드신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 독생자 예수님을 give,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30년을 저 밑바닥에서 낙인 찍혀가며 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왜 그처럼 살고 있는가 바르게 이해하고자 이스라엘 변방지역, 시골 지역에서 3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30세가 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뒤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살고 있는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랑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인생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둘째가 성경이 참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길래 성경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설명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단순하고 쉽지만 다만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지라는 점도 알려주었습니다.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내 근접거리에 있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일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죠. 규칙적인 경건 생활과 안식일 준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셨고, 예수님 좋다고 찾아온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내 진짜 가족으로 여겨주셨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필요도 채워주셨고요, 또 만난 자들을 이 자존감, 자립심을 잃어버리도록 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제자로서 멋지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실력도 배양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있어서 가장 대박 사건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한쪽 부분만 이해하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많이 말하는 것이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재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비록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정하게 그 벌에 대한,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너무 밉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을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들에 대해서 그냥 용서는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의의 속성이 무너지는 거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 공의의 속성이 망가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용서는 해주고 싶은데 그냥 용서해주면 공의의 속성이 무너져 버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였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것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었지만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에 해당됐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마땅히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고난당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대속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이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발 좀 찾아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고 이 방법 외에는 이 사랑과 공의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 응답하셨고, 예수님은 그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는 공의의 속성에 따라 그 심판을 대신 받는 속죄양이 되어 고난받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죽음의 과정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참 이상한 점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느 누구와의 논쟁에서 지신 적이 없었던 예수님인데,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도 탄식했다라는 기록들이 연속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재판의 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한 번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신적인 능력도 가지고 계셨습니다만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능력도 단 1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장면들을 쭉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죽음에는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어떠한 논쟁도 어떠한 능력도 사용하시지 않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비참한 죽음을 받아들이셨구나라는 점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love,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give,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지옥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택하고 살아왔던 삶의 결과가 하나님과 무관한 지옥 생활이 된 것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 어떠한 것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그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give, 내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옥생활 청산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순종, 이 십자가 복음을 진리로 믿으시고 이제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삶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세 번째 단어는 believe, 믿음입니다. believe,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love,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give,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believe,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우리 왜 이렇게 고생시켜요?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보았죠. 그들은 그 징계의 결과로 불뱀에 물리게 되었고 고열 증상에 시달리다가 죽게 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했고 모세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요청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노수로 만든 뱀을 조각해서 기둥에 매달아 두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본 자들, 기둥에 달려있는 놋뱀을 본 자들은 살려줄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이성적 경험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기둥에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병에서부터 해결을 받았죠.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얼토당토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외면한 사람들은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와 같이 행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사람들, 누구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조금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설명하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놋뱀 사건을 직접 인용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죄인인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옥 생활을 이제는 거둬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은 다 행하셨고 너무나 단순한 것 딱 한 가지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기둥에 달려있는 노뱀 쳐다봐 그러면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believe, 믿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자 내 죄값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도 받을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저와 여러분을 나의 자녀로 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책임져 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천국과 영생까지 오늘 이 순간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죄를 좀 탕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아주 유명하신 분과 함께 살아가고 부활과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면 적어도 내가 할 도리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겁니다. 적어도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수고를 해야 이 정도 선물은 받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오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셔서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영접, 모시는 겁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와 같은 자들에게 지옥생활 청산하고 천국생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사 love,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으니 give, 이를 믿는 자마다 believe,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진리로 믿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